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8절 13장 8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13장 8절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내가 말하는 그 땅의 기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땅에 발을 붙이고 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있음으로써 그 소산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 기반이 바로 땅이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발붙이고 살 기반이 아니라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이 없으면 인생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동식물이 다 먹을 것이 있음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원래는 기반이에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대에 사람이 발을 밟을 수 있는 터대가 돼서 기반이라는 뜻이 아니라 먹을 것을 기본으로 내주는 것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라는 걸 내가 그 어렸을 때 뭐 주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여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나 같은 사람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농부고 나는 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내가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가기 전까지는 농사 짓는 모든 일을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도와서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다 해놓고 가서 조금 거들어주는 그런 정도였기 때문에 농사하는 것이라든가 땅에 대한 것을 잘 몰랐어요. 물론 어린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있었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해요. 그 땅이라는 걸 접하게 되고 물론 이제 하늘과 땅을 같이 접하는 거죠. 이제 성경을 접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땅을 접하면서 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땅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지만 실제 내가 이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작물을 심고 작물을 가꾸면서 생각하는 그 땅과 내가 이러한 경험을 내가 그 내 몸으로 체험하기 전에 알던 땅과는 차이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한 것이 바로 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땅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땅이 무엇인가를 알면 하늘은 알 필요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알게 돼요. 자, 땅이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얘기한 같이 사람이 사는 기반이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땅의 특성을 보면 우선 식물을 내주죠. 식물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 먹는 물질을 내준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반이 된다. 사는 터전의 기반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식물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심을 장소가 되는 거죠. 뭐를 심을 장소가 되냐면 씨를 심는 장소가 되죠. 씨를 심는 장소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땅에 곡식을 경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심을 장소가 땅인데 거기에 씨를 심거든. 그 씨를 심는 것은 그냥 맨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에 이미 나 있는 모든 그 풀들, 내가 심고자 하는 곡식이 아닌 다른 모든 풀들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 땅을 갈아엎으면은 거기에 내가 심고자 하는 곡식 위에 작물 위에 다른 것을 다 갈아엎는 것인데, 그럼 농부는 그냥 땅을 갈아엎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평탄을 해야 되거든요. 평탄해야 돼요. 평탄한다는 얘기는 그 굵은 그 흙이라든가 그 돌과 같은 흙이지만 돌같이 부드럽지 않은 그런 흙이 밭을 갈면 가루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소를 이용해서 쟁기로 갈아엎으면 그냥 흙 덩어리째 넘어졌어요. 그럴 때면 그때는 새스랑이나 그 곡괭이 같은 거로 갈기 같은 거로 해서 흙을 평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평탄 작업을 하면서 잡초도 제거해내고 돌도 거기서 제거해내고 이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곡식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농부가 땅을 갈아엎기만 하겠느냐 고르고 거기에 뭐를 심고 거기에 해양과 박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심다 이렇게 나오고, 호세아 선지자도 그 말할 때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던 말씀에 기록되는 호세아 말씀에 보면, 그러면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뭐냐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부드럽게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강팍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딱딱하게 굳은 땅이에요. 자, 그래서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이걸 뭐냐면 굳은 땅이거든요. 땅이 경작하지 않으면 땅이 굳어야 딱딱해요. 그래서 이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딱딱한 땅은 곡식을 심어도 그 곡식이 제대로 뿌리 내려서 발아하질 못해요. 물을 먹어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흙이 우리 속담에는 땅이 딱딱해야만 물이 고인다 이러거든요. 자, 딱딱한 땅은 물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드럽게 갈아놓은 땅만 물을 흡수해서 그 곡식의 씨에 습기를 주고 온도를 주고 그래서 씨가 발아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도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고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체질이 70%인가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쪼글쪼글하고 자꾸 왜소해져 가잖아요. 작아져 가잖아요. 그리고 살이 쪼글쪼글하고요. 그것이 바로 왜 그런가 하면 수분이 빠지기 때문에, 탈출이기 때문에, 물이 탈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땅도 딱딱한 땅은 물을 먹지 못해요.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그것을 평탄 작업을 해서 잡초도 제거해내고 돌 같은 것도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자, 땅의 바로 특성이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물을 심잖아요. 작물을 심는단 말이에요. 그럼 작물을 심으면 작물 심는 것으로 그냥 끝나느냐?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인가 있는 말씀같이 두루 파고 거름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루 파고 거름줘야 돼요. 두루 파고 거름주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루 파고 거름주는 이유는 뭐냐? 땅을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서 평탄작업 해서 각종 돌 같은 거 이물질을 제거하고 해서 곡식을 심었잖아요. 그러면 작물이 자라서 추수할 때까지, 수확할 때까지 그 땅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면 땅이 또 굳어가지고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해도 물이 제대로 땅에 스며들질 않아요. 물론 비가 오면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굳은 땅도 비가 오면 어느 정도는 굳어져요. 부드러워져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물기, 작은 비가 와도 스며들 수 있도록 두루 파고 고름줄 때에 우리 김맨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풀을 뽑고 거기에다가 흙을 부드럽게 한단 말이에요. 흙을 부드럽게 하면 작은 비라도 오면은 아니면 이슬이라도 되면 그 이슬이 떨어지면서 바로 흙 속으로 물을 스며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흡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심고 그 다음에도 두루 파고 고름져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심은 곡식을 소기의 목적대로 식물을 낼 수가 있어요. 먹을 것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성경으로는 토지소산이라고 그러죠. 자, 지금 말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가는 목숨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이치를 인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땅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땅에서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은 세상 애굽 사람들한테 종살이를 했지만은 땅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왜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막시대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농경 사회를 이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먹을 것을 인해서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만나죠. 만나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물이 됐잖아요. 즉 먹거리가 됐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만 먹다가는 만나만 먹다가 그들이 이것만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뭐 고기를 줘라, 마늘, 부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진노를 사는 그런 상황도 성경에는 기록이 됩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와 같이 땅에서 모든 작물을 심어서 그를 채취해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으로 삼지만 영혼의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치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뭐예요? 영생의 양식이잖아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에서 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땅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생의 양식을 어디에 심어요? 어디에 심느냐고요? 마태복음 13장 지금 8절 한 절만 봉독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고요? 그 땅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성경의 땅은 문자적인 세상적인 그런 땅이 아니라 인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누가? 인자가. 그러면
인자가 이 땅에, 마음의 땅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했다가 오늘날 신학에서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땅을 얘기하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지구 덩어리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아마 이가 빠지도록 얘기했다고 해야 되나, 혀가 빠지도록 얘기했다고 해야 되나,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인생의 마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땅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곳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보이는 씨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세상에 어떤 작물의 씨와 같이 곡식과 같이 씨가 있어서 세상의 땅에 심어서 그 양식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 지금 만나가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이 만나가 땅에서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졌어요? 씨를 심어서 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는 광야에서 땅에서 난 것을 먹기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만나가 뭐예요? 자기 마음의 땅에 심은 영생의 말씀이라, 영생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본문과 그 뜻. 이 본문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요. 그 뜻을 그 아들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풀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그 뜻은 속에 담긴 그 뜻은 예수예요. 그 하나님이 그 본체인 하나님과 즉 성경 본문과 그에 담긴 뜻을 같이 해야만 시란 말이에요. 자, 우리 쌀 얘기를 한번 합시다. 쌀. 이건 사실 쌀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건 사실 벼예요. 벼. 벼인데 이 벼를 방아 찌면 쌀인 거죠. 방아 찐다는 얘기는 껍질을 벗겨본 거죠. 껍질을 벗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그 뜻이 예수라는 뜻이 뭐냐면 벽시로 얘기하면 본문 즉 하나님은 그냥 벼예요. 벼. 그럼 예수는 뭐냐? 눈이에요. 눈. 이걸 눈이라고 그러거든요. 눈, 쌀, 눈. 그 곡식에 보면 눈이 있어요. 감자 같은 거 보면 쏙쏙쏙쏙 들어간 그게 이제 눈이에요. 그게 이제 씨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눈이라고 해요. 그 눈을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을 찾아내는 것을 진리를 찾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진리를 찾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거든. 그래서 그 눈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요.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쉬운 얘기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지만 그 눈이 없는 것, 씨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씨눈 대신 여기다가 뭐를 넣어줄까요? 일반 신학에서 가르치는,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과 예수라는 것은 이 신은 대신 뭐냐면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그냥 이사야 29장 13절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사야 29장 13절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본문은 성경인데 그 신우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싹 나면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너희가 지금 뿌리는 씨는 형체가 아니라 알갱이다. 그래서 그 알갱이만 뿌리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그 어떤 형체로 나올지 네가 모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 눈이 가짜거든요. 가짜 바울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학을 한 목사들까지도.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지창조 거기서부터 틀리니까 성경 전체가 다 꼬이는 거잖아요. 성경 이렇게 본문 그대로 보는 이거를 우리가 문자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말해요. 문자주의라고 말해요. 문자주의로 성경을 본다면 아니 좀 나쁜 말로 표현해서 미쳤다고 교회 가냐고. 오늘 한글 제대로 모르는 사람 있어요? 50년대, 60년대 같으면 문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다시 얘기해줄 사람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다가 지금 대졸해요. 나는 초등학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지금 일반 사람, 지금 젊은 3, 40대들은 뭐 70%나 90%가 대학교 나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본문으로만 볼 것 같으면, 본문으로, 문자주의로 본문으로 볼 것 같으면 미쳤다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쓸데없는 돈 내고, 나는 그걸 월사금이라고 했지만, 쓸데없는 월사금 내고 가서 그 얘기 듣고 있냐고요. 따분하게. 자, 이와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에 가서 뭐 땅이 뭐 3분의 1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그 종말론자들은 계시록의 때가 되면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계시록의 때가 되면은 그때는 지구가 멸망한다. 왜? 땅이 3분의 1로 갈라지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도 그 사람들이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열심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신학 박사예요. 세상적으로는 신학 박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세상에 유명한 자들 내게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자, 땅이 이런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은 땅은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광야로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광야가 뭐냐 그래요. 광야는 그 히브리 말로는 미드바르인데, 자, 광야를 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왜 그런 고생하는 광야로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들을 광야로 보냈냐 하는 거예요. 이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한문으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광야가. 이게 광자가 밝을 광자예요. 광자는. 근데 이 광야라는 뜻이 뭐냐면 농사지지 않는 땅에 버려진 땅, 미개척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와일드니스예요. 그러니까 미개척 땅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느냐? 이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는 거예요. 자, 앞에서 땅 우리 마음에 오세요. 마태복음 13장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설명을 해갈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얘기하지 왜 그럼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냐고. 자, 이렇게 봅시다. 애굽이에요. 광야예요.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광야는 모래사막이잖아요. 자, 애굽은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땅이 기름진 곳이에요. 여기 세상의 땅으로 기름진 곳이에요. 먹고 입고 쓰기가 풍성한 곳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아무것도 없는, 한 번도 농사 짓지 않았던 땅, 또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거기로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다음 날부터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올 때는 그것을 5일째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얼만큼 따고 이렇게 이어서 무엇을 먹을 것 준다 해서 내린 것이 만나죠. 만나라는 뜻이 이제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런 뜻이죠. 만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뭔지 모르고 먹은 거예요. 설명으로는 마치 가시 같기도 하고 이런 설명이 있지만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비록 애굽의 사람들에게 종살이는 할 망정 앞에 얘기했듯이 육신으로 먹고 입고 쓰는 건 부족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자기 주권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던 사람들을 광야로 내보내서 모래사막으로 내보내서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물과 만나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자, 그래서 모래 땅은 농사 지을 수도 없는 땅이에요. 그럼 왜 여기로 내보내셨을까요?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자예요. 뭐냐? 뭘 말하느냐? 우리 마음이 이런 땅이에요. 와일드니스예요. 광야예요. 황무지예요. 한 번도 경작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땅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인생의 마음이.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애굽이라는 게 우리가 종교적인 역사로 보면, 성경 역사로 보면 그냥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방민족의 종살이하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을 보리라,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오늘날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오늘날은 히브리인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들이 즉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자, 애굽에 갔을 때 뭘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갔어요. 애굽 땅에 갈 때
애국 땅에 갈 때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냥 몸만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종살하게 된 거잖아요. 애국에 가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사상을 빼놓고 그들이 몸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거기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요 하나님과 함께 갔는데 가서 뭘 했어요? 애굽 신이 들어갔어요. 애굽 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들을 광야로 그 모래 사막으로 내보낸 것은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애굽 신을 빼고도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인해서 너희가 사는 것을 알게 하려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너희가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에 대해 사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 분명히 모세에게는 기록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내보낸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한 단계씩 설명한다면 이거는 지금 과거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현재 오늘날 우리는 이렇단 말이에요. 세상 플러스 하나님 이렇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세상 애국 하나님.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그토록 말하는 종교요 교회예요. 이건 누가 주장하냐? 신학이 주장해요. 이 신학은 뭐냐?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황충이 하나 떨어진 별에서 땅에서 올라온 황충들이에요.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29장 13절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9장 1절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으로 기인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하늘이거든요. 하늘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성경에서 떨어져 나온 거. 성경은 성경인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땅에서 떨어진 별 황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그 지구 덩어리인 한 애굽이라는 땅, 이제 오늘날 우리 세상적인 지경의 이름은 지경 나라의 이름으로는 지금 그 에집트죠. 거기 이제 옛날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종로를 했던 데예요. 그럼 지금은 장소적인 개념 그 애굽, 미스라임, 애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집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냐면 사람의 교훈, 세상의 사람의 교훈, 즉 신학을 의존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너 음녀 여왕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이 받을 진노에서 너는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은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지금 광야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세상을 빼고 지금 하나님을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야만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 원자는 계명이 나와요. 오전에 싹 씻어버려야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야만 호세아 10장에서 기록한 말씀같이 묵은 땅을 내가 기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묵은 땅이잖아요. 여기가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묵은 땅. 내가 일반 교회에서 신학의 가르침을 가진 그 마음이 묵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묵은 땅의 때를 다 빼내기 위해서 어디가 필요하냐? 광야가 필요해요. 그거 다 빼내야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번역받았고 그렇다는 증거가 뭐냐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예를 든다면 너희가 다시 이 산에 와서 나를 섬기는 것이 그 증거가 되라, 증표가 되라 그래요. 이 산이 어디예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곳이 신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은 신의 산이요, 가장 높은 산 예루살렘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 산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호세아 10장에서 이런 말씀이지, 묵은 땅을 기경해야만 비로소 옥토는 아니더라도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30배에서 60배에서 100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30배는 돼야 60배로 와서 둘째 사망을 이기고 100배까지 내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이 세상에 애굽에 있는 땅을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애굽에 천국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가나안을. 왜 그들을 고생시키려고 괜히 하나님이 권위 세우려고, 응? 나는 하나님이 넌 인생이야. 나는 위에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서 있으니까 내가 이런 존재야라고 하나님이 과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가나안이란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종살했는데 70년을 예약한 것이 70년이라는 그 풀이가 나오죠.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보면 70년이 나와요. 이거 다시 다니엘서가 이걸 다니엘을 풀어요. 그래서 가장 긴 시간이 어디예요? 광야 62일이에요. 여기 한 일이에요. 여기는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러면 62 그러면 전부 70, 63, 여기 7일에 맞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즉 종교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그 묵은 때를 빼내는 기간이 가장 힘들고 고난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그 때를 빼내면서도 우리가 먹는 양식은 세상과 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을 넘어서 첫 6월절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 안 나와요. 만나 끊겨요. 만나 끊긴다고요. 우리도 지금 이 광야 62일의 중에서 이 땅에서 나는 만나를 끊으면은 오늘날 그토록 얘기하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때의 가난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가난이 보는 거예요. 가난이 보였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를 알게 됐다는 뜻이 가난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가난은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럼 광야 누가 통치해요? 모세 통치해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통치해요. 그럼 가나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나요? 노예요. 아니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돼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이 돼요. 그게 반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예요. 남은 반대가.
자, 그러면 이 세 곳이 다 땅이에요, 사실은. 땅으로 말한다면 애굽도 땅, 광야도 땅, 가나안도 땅이에요. 다 땅이에요. 어떤 땅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땅이냐 하는 거예요. 자,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땅. 즉 사람의 교훈으로 역사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광야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단계. 그래서 광야를 율법 시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만나 땅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가 끝나는 것이 언제냐면 광야 세월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첫 유월절을 지나야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끊기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돼요. 이게 맨 앞에 얘기한 식물이에요. 이게 뭐냐면 주의 피와 살이에요. 주의 피와 살이 가나안 땅에 와서 비로소 먹을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면 만나가 끊겨요. 이러면 내가 죽고 주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죽고라는 얘기는 사실 이게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가장 적절한 표현은 아니에요. 나는 새하고 그는 이제 흥하여 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자, 시수를 얘기합시다. 시수를 보면 지금 광야에서는 평형이에요. 광야에서는 평형이라고 해요. 시수로 보면 광야에서는 평형이에요. 평형이라는 뜻이 뭐냐면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공존하는 그런 단계. 공존.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존한 단계.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면서 세상을 빼고 하나님 계명을 받으면서 빼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서야 평형이 되는 거예요. 평형이 되는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시수가 이렇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죽고 이렇게 되면 수직이 되면 죽고 주는 살고 흥하고죠.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로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이렇게. 그럼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완전 가난이란 말이에요. 요렇게 돼야만 내가 죽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요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다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장소.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지옥, 땅이 옥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와 목사는 그 지구 속, 땅 속이 지옥이라고 말하지만 그 지옥이라는 얘기가 바로 땅 속, 우리 마음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흙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창세기 2장 7절도 보면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 자체가 흙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이 몸 속에 있잖아요. 그 땅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땅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 땅이 지지고 볶으면 그 땅이 가장 깊은 지옥 불가마라 말이에요. 무슨 지구 속이 지옥이야. 그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누가 거기로 집어넣어줘? 하나님이 땅 파고 그 속으로 하나님이 거기 들어가? 그럼 하나님이 땅 속에 계셔 그럼?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 땅이라는 말과 그 밭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밭이 다 땅과 밭이 다 같은 헬라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른 단어가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에요. 밭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그 밭이 땅이라는 게 창세기 셋째 날에 보면은 그 물에서 드러난 땅, 물을 한쪽으로 모으고 드러난 땅을 4대, 그것을 땅 에레츠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했어요, 셋째 날에. 그 에레츠가 바로 이 땅, 밭 같은 거예요. 4대가 밭이죠, 물. 이렇게 땅, 밭, 물 이렇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레츠예요. 아까 이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얘기했고요. 에레츠예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뭐냐면 개로 나왔어요. 개, 땅이나 밭이나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밭이라고 나왔지만 같은 이런 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다른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뭐냐면 게오르기온. 네, 게오르기온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기는 그냥 개예요. 개인데 고린도서 3장 9절에서만 게오르기온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경작되는 땅이에요. 경작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오르기온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심어지고 경작되는 땅이 게오르기온이에요. 나머지 일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 밭, 땅, 묻, 개. 그 원초적인 것은 에레츠, 히브리어, 헬라어는 개. 그러니까 미드바르는 전혀 황무지 땅을 와일드는 광야의 땅을 땅으로 만들어서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된 게 게오르기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경작되는 심령이 게오르기온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경작되는 땅.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나는 영성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년차 된 사람이죠. 첫 해는 자체에서 난 것을 먹고 그 다음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는 자기가 신고 갖은 것을 먹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같은 거. 그래서 광야까지는 만나를 먹는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은 만나 안 먹잖아요. 뭘 먹어요? 그럼 오늘날도 지금 그 하나님의 계명을 보면 만나를 먹나요? 이 만나를 먹는다는 뜻이 뭐예요?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혼재해 있다는 뜻이에요. 온전하고 순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하면 그게 뭐예요? 만나와 하나님의 계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래요. 세상의 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내 땅에 따라서 토지 소산을 얻는 것만이 온전한 게으르기 온 그 식물이에요. 이 땅이 세 종류죠. 그래서 지금 애굽과 광야 가나안을 얘기한 거예요. 같이 똑같아요. 이것이 창세기 1장 셋째 절에 나오잖아요. 자, 지금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이라는 것만 알면, 땅이라는 것 알면, 앞에 서두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든가 천지창조라든가 하는 말을 전혀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내가 말하고 우리가 듣고 깨달은 이 말씀이 일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말하는 게 이상하다, 어디에 그런 게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이것을 왜 기이하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기이하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네가 목사이냐? 그런데 이게 기이하냐? 지금 이 과정이 뭐예요? 땅을 황무지에서, 황무지 땅에서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게으르 기운으로 하기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잖아요. 이게 게으르 기운이 돼야만 여기에 뭐가 건설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잖아요. 성경은 하늘이신 하나님이 땅을 역사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성경에 기록한 게 없어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보죠. 미드라시니 그런 얘기를 하죠.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성경 66권과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또 외경이나 지금 천주교에서 77권을 본다나 몇 권을 본다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본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주 포인트가 뭐냐면 하늘이 땅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땅인 사람을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하는 그 차이, 그것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신학을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거고, 요사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은, 자, 신학이 하나뿐입니까? 신학이 말할 수 없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총회신학이라고 하는 것 말고도 정규대학교, 문교부에서 인정된 정규대학교로 승인된 신학교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총신 있죠, 교신 있죠, 장신 있죠, 감신 있죠, 성신 있죠. 많잖아요.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신학교를 가지고 있는, 즉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거기마다 다 뭐냐면 교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단. 그러면 다니엘서가 아니라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영이 있을지라도 한 영만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거룩한 신을 보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그러면 왜 많은 신학이 생겨났느냐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인데 왜 많은 신학이 생겨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데 왜 다른 파가 생겼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족보를 보면 옛날에 한가닥 하던 집안에 보면 아들이 예를 들어서 7명, 10명이면 뭐 큰아들파, 둘째아들파, 셋째아들파 이렇게 해서 무슨 파 해서 이렇게 됐잖아요. 특히 왕족들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파가 필요하단 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여럿이니까 그 따르는 무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각자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파가. 찢어진 갈래가 생긴다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의 한 씨만 두셨다고 그랬거든요. 한 영만 두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신학이 있냐고. 많은 신학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읍마다 신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읍마다 신이다. 지금 교회마다 신이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교회마다 신인데 지금 웬만한 교회는 목사가 몇 명씩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복음 교회를 예를 듭시다. 몇 명뿐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 많은 목사들이 다 신이잖아요. 다른 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밭은 다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은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 목사가 10명이고 그 교회 사람들이 1000명이라면 그 10명이 전하는 말씀이 그 1000명 중에서 어떤 무리는 1번 목사가, 어떤 무리는 2번 목사가, 어떤 무리는 3번 목사가 그 각자가 다 사람들마다 누가 하는 말씀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땅이 어떤 말씀에 경작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땅이 어떤 말씀에 경작되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신이요 파란 말이에요. 그게. 똑같이 내가 순복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영락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아니면 뭐 포도원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망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뭐 담임 목사가, 분목사가, 어떤 전도사가, 어떤 권사가, 어떤 장로가 누구보다 말씀이 어떠하면 그 말씀에 따르면 그게 다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파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면 신은 그 성읍의 수요가 더 많다는 말씀이 맞잖아요. 성읍의 수요가 같다는 말이 아니라 성읍의 수요보다 많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경작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광야를 하나님이 에덴을 통해서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살이 그 멍에를 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그 멍에 메고 가야 돼요. 광야에서 그 멍에를 벗어버려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멍에를 벗은 자유한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라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바로 가나안 땅 멍에를 벗은 그 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땅이 어디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땅을 모르니까 역시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오늘날까지도 화장하지 마라. 부활할 때 지장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부활시켰냐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부활했냐고요? 베드로전서에서 그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했냐고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지 육신의 구원이라고 그랬냐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첫째 아담과 둘째 마지막 아담을 얘기할 때 뭘 얘기했냐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이고 성경에서 풀어야 할 이 땅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무리들이 혼돈하고 헤매하고 공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그 2절에 말씀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밖에 있지 그들 속에 있지를 못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경작되지 않은 땅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그 땅을 경작하는 과정이 62일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했듯이 땅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수월하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뭐 내가 너에게 뭐 곡상품에 포도나무를 심은데 들포도를 맺음이 웬 말이뇨, 내가 뭐 밭을 갈아서 돌을 재고 거기다 뭘 뿌렸는데 뭘 때문에, 이런 말씀이 다 우리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음의 땅을 두고 실제 땅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땅이라는 말이 엄청 많아요. 땅, 밭 엄청 많이 나와요. 포도원, 마태복음 포도원이라는 말 지금 이사야 5장을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지금 나오죠. 많이 나오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인 것조차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많은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욕을 먹는 그런 그 교회로 분갑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를 창조를 한다고 시작해서 천지 창조의 만유가 끝이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시작했으면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지구가 있어서 인생이 있는 한은 한때는 오고 한때는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일하신다. 왜? 개간할 땅이 있잖아요. 개간할 땅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땅, 인생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경작해서 하나님의 씨를 심어야만 그 자들이 인생의 모든 그 멍에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선 땅이 무엇인가를 알면 우리가 성경 절반은 풀린 것이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답을 말한다면 땅은 각자 자기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경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땅으로 하는 것이 천지창조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땅이다. 땅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